우리가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서 이 축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옮겨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나밖에 모르잖아요. 조금 성장하면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지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일수록 이 축이 그야말로 모든 관점이 나 중심이 아니라 너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생각하며 살고,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인 교회를 생각하는 그 모습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우리 점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건데,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갈 것인가? 첫째로는요, 나보다 너를 생각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너를.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보세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우리가 강해지는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믿음이 약한 자, 그들의 약점을 우리가 담당하래요. 그리고 나 자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도,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여 스스로를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을 이루려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강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강한 자가 되라.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습니다. 또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끝으로라는 말이 뭐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왜? 마귀의 강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찾아보면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너희들은 강하라, 담대하라 하는 얘기를 찾아보면 정말 차고도 넘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약한 자들이 이 땅에 많이 있기 때문에 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너희는 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강해져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뽐내기 위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강해졌을 때 이것이 바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강해져야 돼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좀 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좀 하고요. 왜 운동합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도울까? 그 생각을 가지고 운동도 해야 돼요. 아이가 말이죠, 태권도 하고 권투 배우고 나 건드리는 놈 내가 칠 거야 이래가지고 이 운동을 배운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태권도를 배우고 왜 내가 호신술을 배우느냐?
이것을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라고 하는 이 정신을 그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적으로도 이 실력을 키워가야 돼요. 강해져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강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강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셨다고요. 성경이 그것을 잘 말씀해 주시는데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요, 그는 실로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대요. 우리는 생각하기로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찔리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어요. 주님은 그만큼 강한 분이에요.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고 그분이 징계를 받았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양들 같아서 힘이 없고 약하고 갈 길도 모르고 이래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1절에 보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랬어요. 여기 마땅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마땅이라는 말이 뭐예요? 당연히 반드시 너희들이 약자들을 보호하고 약자의 약함을 담당하기 위하여 너희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가다가 나는 신앙이 있으니까 이런 판단 저런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판단도 좀 유보해라. 판단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실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있어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래요. 왜?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니까. 믿음 약한 사람들 그것 때문에 실족을 할까 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다시 재림할 때까지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낼 때가 있어.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때가 있어.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를 생각할 줄 아는, 그리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내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이러한 모습이,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요, 국가적으로 보면 이게 성숙한 국가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여러분 아마 뉴스를 보셔서 아실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 스리랑카 노동자지요.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게차에다가, 벽돌을 나르는 지게차에다가 이 꽁꽁꽁꽁 묶어가지고 이리 데리고 다니고 저리 데리고 올렸다 내렸다 장난을 친 거예요.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말 잘 못 알아들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와줘야 할 사람이라고요. 왜? 우리가 강자니까. 성경은 강자가 약자를 도우라 그랬어요. 그런데 강자가 약자를 돕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했죠. 그럼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동물의 세계로 보내야지. 저 케냐, 탄자니아에 있는 세렝게티라고 하는 그 동물의 사파리가 있어요. 그곳에 보내야 돼. 이런 사람들은. 안 그러겠어요? 자기가 강자라고 품잡고 있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왜?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동물적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갑질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약자를 봐야 할 사람들이 약자에게 함부로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숙해 간다는 것은 뭐예요? 나보다 너를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 중심이 아닌, 이제는 너 중심으로 축을 옮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는 성숙해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가 아닌 너를 한번 생각하고 너 중심으로 너를 이해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점점 커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예수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나보다 예수님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당연히. 오늘 본문 4절부터 보시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인데
우리를 위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인내함으로 모든 말씀을 지켜간다는 거예요. 왜 인내하느냐?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나오잖아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는 나보다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은 뭔지 아세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 갈등이 일어나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찾으면 되는데 여기 손해볼 것 같거든. 그래서 내 뜻대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갈등이 점점 커갈 수밖에 없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떠냐? 지금 내 생각과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회적 정의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을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내 것을 주장하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나보다 예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영광받아야 될 것을 내가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갈등 정도가 아니라 위험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문명적으로 얘기를 하고 인류사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 중심의 이 문화,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이 헤브라이즘과 그 다음에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헬레니즘의 충돌이에요. 언제나 이 충돌이 있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거치장스러워. 그러니까 가둬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인간의 생각이 점점 더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 인류의 역사에 계속 반복되다가 이것이 계속 매맞고 다시 바꿔지고 했던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 20세기 전까지 그 산업혁명 이후에 계속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계속 사람을 지배해왔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인간이 뭔가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인간이 할 수 있다는 이 자존심들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21세기에 들어와서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2차 세계대전이 있었어요. 이거 아니네?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하나님을 찾는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20세기 말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인간이 모든 것 할 수 있다.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정보통신이 발달이 되고 생명공학이니 또 신자유주의 경제니 하면서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인간에게 모든 것들을 중심이 되어서 여기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21세기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지금 이대로 나가면 위험하다는 얘기들을 학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야말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브레이크가 걸려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아니잖아 하고 미리 돌아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신앙적인 것도 양극단으로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영국에 가가지고 교회를 이곳저곳 방문했는데요. 가보니까 교회인데, 분명히 교회인데, 겉모양은 분명히 교회인데, 가보니까 슈퍼마켓이야. 분명히 교회인데, 가보니까 카페야. 분명히 교회인데, 가보니까 아파트로 바뀌어 있어. 교회 찾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찾아간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가 홀리 트리니티 브롬프트라고 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하는 게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에 옛날 교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한 1,200~300명, 1,500명이 모인 거예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모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내가 보니까 거의 20, 30대, 40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까지 드려. 그러면서 그들이 은혜를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고 있구나. 우리는 과연
어느 쪽으로 가고 있나? 혹시 우리는 이 세속적인데 여기에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볼 수밖에 없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나보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예수님, 그리고 나의 어떤 생각보다도 예수님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라고 할 수 있고,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은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발 아래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나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 생각보다 예수 그리스도, 내 원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요, 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너무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내가 세상의 소리에 대해서 매혹되어 있고 그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내 삶 속에 세상의 소리가 다 들어와. 세상의 소리가 나를 지배하는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뭔 줄 아십니까? 교회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뭐예요? 구원의 방주예요. 배예요, 배. 그런데 이 배 속에 물이 자꾸 들어와. 세속적인 물이 자꾸 들어오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침몰하는 거예요. 이거 두말할 것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을 빼내야 돼. 세상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 고백을 하고 이 외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확실하게 이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를 마련해 드려야 돼요. 여기에 바로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결국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나를 생각하면, 내 입장에서 자꾸 고집을 하다 보면 평화가 없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길에서 이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 수밖에 없지만, 나보다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예수님 생각하면서 평화가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먼저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사심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보다 우리예요. 자, 6절과 7절에 보시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지금 뭐예요? 다른 사람이 다른 마음이잖아. 다른 입이잖아. 그런데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모인 사람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뭐예요? 서로 받아주라. 마음을 받아주라.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우리가 뭐예요?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가 모여져서 오늘날 뭐예요? 교회를 이룬 거거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우는 우찌무라 간조가 있죠. 이분에게서 참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어요. 이제 유학을 갔었는데 거기서 그의 아내가 교회에서 뭔가 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서 결국 출교를 당했다지 않아요? 그 이후부터 우찌무라 간조는 교회가 뭐 이런 포용력이 없어? 그러면서 교회 무용론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찌무라 간조는 무교회주의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일이 있어도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주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 점점 성장해 가면서 나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나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한 거 맞아요. 근데 참 놀랍게도요, 저신자 때는 자기 주장 많이 안 해요. 그죠? 나 지난주에 등록을 했는데 나 지금 교회가 이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주장을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이거 신앙이 잘못 성장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교회가 정말 잘못 가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자기 주장을 자꾸 내세우려고 하면 하나님의 주장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나는 죽고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세상은요, 내가 좋고 네가 좋으면 돼, 세상은.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야당과 여당이 서로 좋으면 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좋고 네가 좋아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no, 그러면 no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바로 우리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새벽 기도 때 제가 보면서 아론이 말이죠, 백성들과 함께 산 밑에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 백성들도 좋고 아론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개념 속에 가장 중요한 정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요, 하나님의 정신이 있어야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 누구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을 만큼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도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죠. 사회에서도 그래요. 내가 희생하면서 학교의 명예를 드러냈다, 상 받아요. 내가 희생하면서 군인의 위상을 높였다, 아니면 공무원의 위상을 높였다, 회사의 위상을 높여줬다, 내가 희생하면서 상 받아요. 그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찬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간다, 예수의 뒤를 따라간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박수를 쳐주는다 하는 거죠. 나보다 우리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도 서로 받아주라. 서로 받아줄 수 있는, 이게 우리 정신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신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것을 힘써 지키래요. 가만히 있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우리 정신이 우리 가운데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교회의 정신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죠. 이게 우리 우선이라고 하는 정신이죠. 교회 우선이라고 하는 정신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고,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내가 선택했어. 그리고 너 강해져야 돼.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너보다 이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 선택했어.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에 넣었어. 왜? 너보다 교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를 붙잡았어. 어떠한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너, 나보다 예수, 나보다 교회 공동체. 주님께서 기뻐하시죠? 왜?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죠? 이런 복된 교회가
우리 가나안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